때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71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71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9절에도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1편은 누가 지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했다. 어려서부터라는 이 교훈했다는 얘기는 훈련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기서 교훈했다, 훈련했다는 말은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들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경험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이한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이죠. 기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런 게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지금 노년이 됐잖아요. 지금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교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교훈하신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또 교훈하셨죠. 어렸을 때는 다윗이 다윗의 손에,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지팡이, 막대기로 하나님이 교훈하셨어요. 이렇게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사울왕의 궁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충성스러운 부하들, 또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또 친구들이 배신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교훈했다, 훈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평안하게만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동원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교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교훈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또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7절에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표현입니까? 바울은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대강
30대, 40대, 아니면 10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늦게 40대, 50대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진실되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청년 때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로마서 1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다. 이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오늘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펴놓으시고 신약성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봐요. 오늘 우리가 나는 지혜가 없다. 예수 믿어도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그 지혜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지혜를, 그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대단한 사람들인가.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의 교훈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이 시인을 하나님이 교훈해 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기사들을
온 세계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게 뭔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도의 응답들, 그거를 마음을 주셔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하나 글을 쓴 게 있었는데 그 글도 안 올리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에서 그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참 귀한 일이구나. 왜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온 세상의 유튜브를 통하여 이걸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오늘 이 얘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하나님의 방법.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걸 전해야겠다.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내가 스피치가 되어서 스피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귀한 일을 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오프라인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글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전하십시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내 자랑이 아닌가?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나면 내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 그거를 나타내잖아요. 그걸 열심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부끄러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우리 손성령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라고요. 그거는 우리 손성도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건 다윗처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달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next generation입니다.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그래서 유튜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네이버 블로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듣는데요. 아니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글 하나 썼잖아요. 바로 죽은 것이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왜요? 살아 계셨을 때도 직접 얼굴을 뵌 적은 몇 번 없어요. 뭐 칼 세미나 그때 참석했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튜브나 그냥 테이프로 들었어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로 들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듣는 나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살아 계셨어도 얼굴 못 보는 건 똑같아.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들은 살아 계셨을 때 유튜브로 촬영했던 그 영상들은 지금 돌아가신 지 거의 10년 됐나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있잖아요. 오늘 나는.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 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지금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영상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으로.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발이 될 정도로 되었어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백발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어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이 마지막에 버림을 받으면 참 힘듭니다. 마지막에 버림을 받으면. 그러면 그 높은 탑을 올라가는데요. 거의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도 더 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배가 그 어려운 항해를 하고 이제 항구에 다 다가왔어요. 도달했어요. 근데 거기 와서 파선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마지막 나이가 늙어서 여러분 나이가 늙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지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60이나 70이 와서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갖고 믿음에서 파선이 바울은요 그거를 믿음에서 파선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깨지는 게 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파선되었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파선되어 버린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믿음에서 파선되어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60, 70, 80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처럼 또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가서 신앙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71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언제까지요? 늙어서 내 머리가 희끗희끗 갈색이 될 정도로 회색이 될 정도로 이 백발이 됐잖아요. 그때까지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버리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창세기 38장 유다는 노년기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노년기에 했어요. 노년기에. 그 다음에 다윗은 나이 들어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늙은 아사왕은 마지막에 자기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는 의사를 더 신뢰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 아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산당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뭘 지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언제요? 나이가 들어서.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이 두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 왕. 이 두로 왕이 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어떤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로 왕이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며 그 행위가 완전했으나 후에는 하나님께 더럽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얘기가 이 두로왕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노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셨던 일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 주의 의가 우리를 여기서 주의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또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의는 크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노년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 일만 있으면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달리시고 다시 살리시며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4절.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와, 정말로 고난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4절 3절 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편 46편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을 그 고난 먼저 고난 부분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믿는 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다시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고난을 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또한 고난만 주시고 끝내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오늘 시편 72편 10절 말씀 것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신 주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아멘. 다시 살려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땅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 깊은 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확신들을 갖고 있느냐? 시편 46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3절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편입니다. 이사야서는 페이지로
1025페이지,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025페이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될 때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하겠다는 얘기가 그 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네요. 하나님이 업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멘. 오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창대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예를 높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해 주시고 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창대하게 하시사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면 내게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끝에 시편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을 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 이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약속들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시에. 오늘 우리의 삶도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그 다음에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 이 성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의 이 성실은 의로우심과 같습니다.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의로우심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실하다, 저 사람이 성실하다는 얘기는 그가 한 얘기나 그 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실을 찬양하겠다. 수금으로 악기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가 악기를 다루지를 못해서 그렇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타도 북이든 뭐든 악기를 다룰 수가 있으면 다 찬양하면 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모해가 뭐라고요? 깨할 모자 해할 해자입니다. 꾀를 내가지고 나를 해롭게 하는 거 이게 모해입니다. 모해. 나를 꾀를 내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네? 수치, 부끄러움이죠. 무한은 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왜? 오늘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 일어서지 못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80년대 아마 그 초반인데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부흥.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면요. 부흥회가 많았어요. 한국에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 특별히 한 일주일 막 부흥회 할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불길 같은 주석이 찬양하며 막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부흥성이기 때문에 그 부흥 강사 와서 그냥 일주일이면 일주일 완전한 엑기스를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래서 막 내 교회가 아니도 부흥성에 프랭카드 붙으면 거기 가서 그 저녁 시간에 가서 부흥회에 참여하고 그래요. 저도 그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누가 강사라고 하느냐? 신현균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최고의 부흥사예요. 광주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가 80년대니까 곧 뭐 얼마 후에 38선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38선. 우리 지금 38선이 무너졌어요, 지금? 안 무너졌어요. 38선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거기로, 그 십자가 이렇게 들고, 막, 거기를 이렇게 행진하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는, 그때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인상적으로 들은 거죠. 이거 아닌데. 근데 몇 년이 가도 지금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예언이라고 합시고, 저렇게 막 말을 그냥 앞으로 미래일이라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아닐 건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올 다윗처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는 그때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당장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좀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내 선입관, 내 경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마 중학교 때로 생각이 돼요. 중학교 때로. 그때는 이제 그 라디오 뭐 이런 거밖에 잘 없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상황을 한번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들어보는지 몰라.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그냥 우리는 찬양대라면 보통 앞에 성가대에서 몇 사람하고 반주하고 이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그 소리를 들어. 무슨 악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 같아. 소리에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뭔 악기를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저러나. 내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수긍으로, 비파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오해를 한다니까, 오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다고요. 아멘? 우리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때는 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저렇게 많은 걸 꽹가리 북 다 동원해서 저렇게 찬양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 오늘 욥기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나와요. 세 친구가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한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 해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이제 분명하게 욥이 뭘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욥도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몸도 아프고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로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친구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죄인인 너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막 이러고 따지냐고 막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의 친구들과 욥의 그 변론, 다툼을 보고 판단을 해주잖아요.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줘요. 이 친구들의 말도 일부분은 맞아요. 다 맞아.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뭔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풀려. 그럼 분명하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식을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똑같이 욥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그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가. 그러나 욥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했기 때문에,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그냥 쉽게 판단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전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전해야 돼요. 오늘 이거 쑥스러운데 이거 아니에요. 전해야 된다고. 오늘 그거 얘기는 그거. 근데 여기서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입을 다듬어.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일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로 하든지 아니면 글로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하든지 영상을 찍든지 그렇게 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백발이 돼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